이영숙 박사의 행복을 만든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기쁨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쁨의 성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행복할 때도 기뻐하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항상 자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기쁨의 성품을 회복시킨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존귀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을 말해줄 때에 그 사람이 기쁨의 성품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책에서 이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남태평의 그 키니와타 섬에 거기서 선교가 나가야 되었는데 그 부족에는 아주 재미있는 결혼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 처가 되는 집에 예물을 주는데 그 시에 특별히 그 암소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래다운 여인을 자기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암소 4마리, 그리고 어느 정도 보통에 있는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3마리, 그리고 세 번째 그렇고 그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1마리 정도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선교사가 한 마을의 청년을 알게 되는데 이 청년 이름이 자니 링고였습니다. 이 청년도 나이가 되어서 결혼하는데 이 청년은 자기 신부간 집에 암소를 8마리를 주는 겁니다. 몇 마리라고요? 8마리. 그럼 그 신부간 어떨까요?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신부는요, 알고 보니까 좀 그렇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선교사가 찾아갔습니다. 자네 이런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 여인을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암소 8마리 주었냐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우연찮게 마을 우물가에 갔는데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기 남편이 우리 친정에 암소 4마리 주었다. 옆에 있는 또 어떤 여인은 또 3마리 주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저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은 가슴을 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나는 1마리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충격 먹고 난 이후에 이 자니 이런 거는 자기의 돈을 다 모아서 8마리 암소를 처갓집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 좀 그렇고 그런 그 자기 와이프가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얼굴이 이뻐졌다는 겁니다. 가슴이 당당 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책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기쁨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줄 때 그 사람이 이뻐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을 하면 이뻐지지만은요, 이 자기 와이프는요, 자기 신랑감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더 예뻐졌고요, 당당했다는 겁니다. 여성도 여러분 결혼할 때 암소 몇 마리를 혹시 받으셨나요? 8마리이십니까? 혹시 1마리는 아니십니까? 제가 이 말하는 것은요, 제가 사실은 남자분들에도 여쭤보기로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 와이프를 함께 결혼할 때 처갓집에 암소 몇 마리를 주었습니까? 어떤 값어치로 혹시 들었습니까? 8마리 들었다고요? 소는 누가 키우나? 손 안 맞는다고요? 그런 값어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또 만나서 결혼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줄 때 서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에 비유했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 대하는 태도, 날 향하는 모든 느낌 자체를 할 때, 또 그렇게 대접해 줄 때 그 사람이 자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존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쁨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은 서로 높여주지 않으면요, 누가 높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형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정말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로 세워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암소 한 마리처럼 그걸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로서, 비록 외모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은, 또 환경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성품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성품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양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요한 3설 보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오늘 2절의 말씀에 포커스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성경부 성경 공부를 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펴보라 했는데요, 요한 3서 2절에만 노란 형광펜으로 쫙 꺼져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갈구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받기보다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혹자는 어떤 교단에서 이걸 삼종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2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이런 복을 다 받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 영혼이 계속해서 쫙 나갑니까? 잘 됩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범사가 계속 잘 되어집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셨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요, 정말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내일 새벽에 제가 결단해서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외쳤는데요, 아이고 웬걸요, 오늘 밤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좌절하고 또 낭망합니다. 또 우리 몸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면 제가 주의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웬걸요,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강건함 속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확인하건대요,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분들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서요, 정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건 어찌 보면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내 믿음 가운데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고,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이 아이고 아파서 정말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찌할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정말 저는 느낀 건데, 얼마나 이 가열한 이 사람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귀한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 3서를 보니까요, 15장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4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이 가요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표현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 삶과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울게요. 사랑하는 집사님, 내가 아끼는 군사님,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요라는 사람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의 그리스도인이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회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쪽 지역에 몇 개월, 이쪽 지역에 몇 개월, 이쪽 지역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관이 없는 그 지역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사역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가요가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집에 재정적인 손실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추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후반부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에 순회한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열한 이 인물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환대하고 이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거하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요, 정말 너는 진리 안에서 증언할 건데 네가 진리를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다.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너무나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받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가요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자입니다. 비록 내가 삶이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성경책을 다 펴놓고 2절에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1절에서 4절까지 다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요는 그의 진정성 있는 그 믿음, 또 그런 삶, 특별히 사도 요한에 있어서 이 가요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2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3, 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2절의 메시지는요, 정말 가이오에게 정말 너는 더욱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 너가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육신의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할 때 일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어린아이일 때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계속 간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성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금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화할 정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잘됨 같은 그런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의 잘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지만요, 진정한 예배의 은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배 시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히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심령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담배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예배가 나온 자체가 바로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주의 보혈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길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나와사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해 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영혼이 잘되면 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합니까? 범사가 잘 되는 법. 가요는 지금 주의를 잘 감당할 때 사실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가정에 참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요에게 사도 요한은 이런 축복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범사가 복을 받아야 한다. 네가 삶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아서 네가 범사가 형통하기를 그렇게 지금 요한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면은 주의를 좀 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사에 좀 형통한 일을 잊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가해를 축복한 것은요, 너무나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올리브표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범사가 복받기를 축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주의 귀한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 번째, 모든 일을 감당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질의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전, 세 번째는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은요, 1분 1초로 쪼개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출도 중요하지만요, 선출되고 난 후에 건강을 잘해야만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이 백성은 망할 수가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요, 그 비전을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설득을 잘 해줘야만이 진정 대통령의 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우리 가요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사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합니다. 가요, 너 정말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건강한다는 그 복을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 나라를 헌신한 자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비록 몸이 연약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이 12월 한 달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런 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이오는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복음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불러받는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너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몸이 연약해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주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결단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오늘 가이오처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날 또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인정해 주고 그래 네가 더욱더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진정으로 복을 내린다. 그리고 더더욱 강건해서 주를 힘쓴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한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사자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지는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의 성품을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며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